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7절 18절 한 주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며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8절 사이에 히브리서 강의 119번째 시간으로 지도자의 선한 양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리고 또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랬는데 17절 말씀의 처음 부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예수 당시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해되어지고 또한 남용되어지는 그와 같은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가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7절 말씀에서 연결해서 17절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으라. 무조건 본받으라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복종하고 그 다음에 또 순종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분별하라는 분별. 왜? 지도자들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고 분별을 해야 하는데 도대체 뭘 생각해 봐야 하느냐?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아라. 그런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는 그 원동력이 뭐냐? 도대체가 무엇을 통하여서 저희 행실의 종말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느냐? 그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행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표준을 정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대신에 너희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인도하던 자들 속에서 그 행실을 생각을 해봐야 해요. 종말을 행실을 생각해보고 어떤 행실이냐면 저희 믿음만을 본받는 것이다. 그 저희 믿음만을 본받는 것을 연이어서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되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믿음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말씀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지도자의 선한 양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믿음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인도하는 사역자들의 믿음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선한 양심을 본받으라는 내용인데요. 이 선한 양심의 개념이 엄청나게 깊은 의미를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이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말씀에 진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이 도덕적인 양심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의 도덕적 잣대로서의 선한 양심이 가진 사람이 있느냐?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가진 지도자가 있겠느냐? 없다. 그럼 선한 양심은 도대체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줄로 확신하노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선한 양심의 이 기준과 잣대가 성경 속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양심하고 인간의 선한 양심이라는 이와 같은 도덕적 양심하고 다르다. 만약에 도덕적 양심대로 사역자가 설교를 하거나 자기 도덕적 양심대로 설교하거나 그렇게 살으라 하면은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홍자 맹자 이와 같은 도덕적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착하게 살으라 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강론을 듣고 그러면 되죠. 무더러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묻은 교회 속에 지체가 되어져 가지고 선한 양심에 관련된 도덕 강론을 들을 필요성이 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선한 양심에 대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그 선한 양심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성경 전체의 맥락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힘들지만 바로 옆에 동네에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주보로 잘 해놓으시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가면 그 선한 양심에 대한 베드로가 명확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 다음에 언어가 굉장히 깊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다시 이 선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워진 양심인데 선한 양심인데 이 선한 양심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찾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할까요? 십자가에 우편강도가 있었어요. 좌편강도는 예수를 욕했습니다. 근데 우편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오늘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함으로 인하여서 그 강도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양심이 되어져서 주님께 찾아왔잖아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잖아요. 선한 양심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선한 양심이라는 그런 의미는 뭐 어떤 의미이냐? 인간의 도덕적으로 완벽한 선한 듯한 도덕적인 양심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피로 씻겨진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피로 씻겨져 가지고 뭐가 나타납니까? 죄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어도 여러분 속에 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육체에 더러운 것이 씻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예수 믿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죄 없이 함의 은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어렵다 칭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덕적인 의미에서 죄인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이 사람 말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과 내 속에 주은 것이지 내 의는 아니잖아요. 죄사함의 은총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 내 속에 죄가 없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왜 로마서 7장 속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어렵다 칭하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
7장에서 내 속고 내 산에 내 육체 속에 죄가 거한다라고 말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뭘 만드는? 선한 양심을 만드는. 어떻게 그 선한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기준이 하는데 그것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은혜요. 그 마음이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의가 내 선한 양심을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선한 양심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진 양심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양심 속에 뭐가 있었길래 내 양심 속에 조상의 일전에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악이 내 속에 있었는데 그 악을 예수 피로 씻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 피로 씻겨진 양심이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선한 양심의 의미이지 그것이 도덕적인 의미 속에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만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체 더러운 것 씻어버린 양심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의 복음의 이것이 전체가 내 마음속에서 딱 되어져야만이 내 가치 기준과 내 옳은 판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어디 안에? 선한 양심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선한 양심의 놀라운 의미가 역동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지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할 수 있어요. 예수 피로 씻겨졌고 예수 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걸 고백할 수가 있어요. 선한 양심은 그처럼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선한 양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요. 과연 지도자 속에서 말씀 사역자 속에서 이와 같은 선한 양심을 선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우스꽝스러운 얘기 했잖아요. 어떤 조폭에서 있었던 사람이 교도소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본다는 의미인데 그 세상 등지고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른 거예요. 선한 양심이 이제 장성을 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선악간의 판단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멍에 확 뒤집어 쓰여져 가지고 뭐라 하냐면 목회를 하기 시작해서 그 사람이요. 그러더니 성도가 한 명씩 두 명씩 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교회는 결단코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뭐 틀린 얘기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세상 등지고라는 의미를 이게 분별력이 없는 거라.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세상 줄 다 끊습니다. TV도 보지 말고 라디오도 듣지 말고 신문도 보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라는 의미를 진리를 분별을 못해가지고 예배당 안에 전부 다서 예배당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 청결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 등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말씀하시는데 세상 등지라고 말해버리죠. 이게 도대체가 이게 선한 양심의 의미를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은 이 세계가 굴러가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 조직들 속에서 법의 세계도 있고 정치의 세계도 있고 사회, 문화 전체적인 세계가 다 있잖아요. 이런 것 속에 주님은 말씀하셔요.
문화적 명령이에요. 너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세상을 등지라고 이 사람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등지라고 자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기준이 세상을 등지는 거잖아요. 이 말씀 사역자가, 목회자가. 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또 발생하느냐면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가 되어야 하는데 이 구원의 투구가 개털모자를 썼는지 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투구가. 이 복음 진리로 말씀으로 자유를 얻은 구원의 투구가 여기 뒤덮여 쓰여 있는데 세상 등지라는 것만 아는 것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등지한다는 거야. 세상 등지하고. 그래서 세상 등지기 위해서 TV도 마귀상자라고 정지를 하고 극단에 가면은 아주 그냥 거대한 마귀 집단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주님께서는 정치 속에서도 그 속에서 정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라고 말씀하시고 법조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라고 말씀하시고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라고 말씀하시고 전체 그 같은 문화적 명령과 사회적 명령과 이와 같은 모든 명령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로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예. 이번에 대선판에서도 도덕적인 검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후보자들. 그럼 뭘 챙겨야 하느냐? 2030의 일자리를 챙기는 사람, 그 정책을 제시하는 사람,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민생을 챙길 줄 알고 중도에 속한 사람들을 챙길 줄 아는 사람, 나이 든 사람들에 관련돼서 고령층에 관련된 사회복지 정책에 관해서 비전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또한 남북 간의 이와 같은 평화적인 노력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도덕적 검증이라는 것이 그 잣대로서 모든 것이 가능하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보신다니까요.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딱 세우시겠죠. 예.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내 도덕적인 가치관이나 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의 가정에 내 삶에 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달라져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했고 수십 조에 관련된 기부를 하죠. 그런데 도덕적인 검증으로 따지자면 그 사람은 뭐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예.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기부하는 것으로만 자기 자신이 돈을 벌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다. 축적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부한다. 이것으로만 알려지고 있고 그 사람은 아마 예배에도 참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는 무엇이냐?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네 재물이 어디로부터 온 것 같으냐? 어디로부터 오는가는 잘 몰라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은 알아요. 전 세계를 이 소나기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그 아이디어를 누가 주신 것 같으냐라는 걸 모를 때 그는 선한 양심에 관해서 파산한 거예요. 아무리 빌 게이츠를 할지라도 수십조에 해당되는 것을 기부를 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 재물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아느냐 모르느냐? 네 능력이냐? 네가 운이 좋아서냐? 이럴 때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양심에 관해서는 파산하는 것이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쳐 죽인 다음에
사울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도피자가 되는 삶을 살잖아요. 그 도피자에 된 억울하고 원통하게 도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수년간을 쫓겨다니잖아요. 가족을 분리시켰습니다. 누구든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돕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사울왕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아버지 부모님들도 유다 지파조차도 다윗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홀로 두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 가운데 여러분을 영적으로 홀로 두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한 은총 속으로 사실은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더불어 그곳에서 만나리라.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리라.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 스페셜해요. 아주 특별한 은총 속으로, 일반 은총 말고 너를 특별한 은총 속으로 들어가서 너와 나와의 교제와 사귐 속으로 내가 너를 초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만나고 싶다. 그래서 다윗을 가족들에게서 분리시켰어요. 왜? 형들이 전부 다 다윗을 원망을 해요. 저놈의 새끼가 골리앗 쳐 죽이지 않고 잘난 척 안 했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을 텐 말이야. 형들도 그러고 부모들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두는 거예요. 광야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시험과 환난의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왜? 다윗에게 도대체가 주신 선한 양심이 어떻게 사용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단독자로 드신 거예요. 아무도 돕지 말아라. 손을 다 떼라. 조직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사망의 음침한 세력이 막 짚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과연 다윗이 선한 양심의 능력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거예요. 그때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의 반석이십니다. 이런 걸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너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이때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부르느냐? 주님, 저는 이처럼 쫓겨다니라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너는 어떻게 불러야 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불러야지. 그래서 너한테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래서 제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적용을 하라 이 말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만 알면 뭐해?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 I shall not want, 내가 원하는 것이 없게 할 정도로 주님이 나의 부족을 막 채우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것이지, 마음속에 기쁘신 것이지. 선한 양심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선한 양심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한 양심이라는 거, 예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진 양심이요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래, 너 정황을 얘기해라. 네 정황을. 해를 두렵소. 해가 해받을까 두렵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거기는 가지 말아라. 목을 막대기로 탁 때려서 그건 사망의 길이니라. 탁 때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하느냐? 주여, 딱 때리고, 아, 주여, 아닙니까? 딱 때리고. 다윗의 마음과 생각 속에 딱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그렇게 사는 목회자들이나 그렇게 사는 말씀 사역자나 그렇게 사는 그들의 믿음만을 본받고 그들의 선한 양심만을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연약해서도 불가능하고 부족해서도 불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조차도 없어. 그와 마음도 그렇게 들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내 속에서 전파되어지는 선한 양심의 의미가 내 양심의 가치 기준이나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 속에 여러분 날 따르라 이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할 뿐이에요. 어떻게? 그럼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말 아니에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살아왔다. 내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도 나의 믿음의 주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이때 바라봅니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웠다. 그게 내가 가진 선한 양심이다. 할렐루야. 그것에 복종하고 그것에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였던 빌 게이츠가 수십조 원을 갖다가 지불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할까요? 어떤 뉴스에 의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이 창업자였었던 이 빌 게이츠가 지금 파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백신 회사들과 더불어서 조언을 하고 이제 재물을 대기도 하고 이런 것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수익에 대하여서 엄청난 리베이트를 받는가 봐요. 그것 가운데서 많은 액수를 이제 기부를 하죠. 기부를 하지만 거기에는 실험 단계가 있잖아요. 그 실험 단계 속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관하여서 우리는 흑막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백신 한 대당 얼마씩의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러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다투는 것이 그냥 채소를 먹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이와 같은 것이 귀중하다고.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께서 헌금기 앞에 딱 서 계시잖아요. 주님도 참 사람 말로 하면 좀 짓궂으신 것 같아. 아니 왜 헌금하고 있는 헌금교회 이렇게 있으신가 몰라. 누가 감히 거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교회에 딱 서 계셔요. 너는 무슨 권세를 받아서 거기에 서 있느냐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권위로 딱 서 있어요. 부자가 와가지고 동전을 바꿔가지고 아주 동전을 막 잔돈으로 바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서 계시. 가난한 과부는 두 랩돈이면은 그냥 두부 살 돈이다 생각하면 돼요. 콩나물이나 그거 떨렁. 예수께서 헌금기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부자의 많은 재물 가운데서 부자가 헌금한 것보다 자기의 생활비를 전체를 바친 과부의 두 랩돈이 더 많이 헌금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와, 이 뭔가 왜 거기서 계신? 나는 그 성경 기절을 읽으면서도 아니 예수님 왜 거기서 계신데 판단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판단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이 어떤 선한 양심이 이 빌 게이츠하고 다른가? 빌 게이츠는 저는 거대한 재물을 기부하는 것에 사람들의 눈이 쏠리잖아요. 다윗은 처음부터 자기가 작은 때였을 때부터 목동이었을 때부터
핍박을 당해서 도피자의 삶을 사는 도망자의 삶 속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가 나를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와서 거대한 재물을 얻었을 때 다윗의 선한 양심이 이처럼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선한 양심이에요. 다윗은 그 재물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고 있어요. 다윗은 그 재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전체가 왔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다윗은 자기를 광대하게 넓히신 하나님, 자기에게 권능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 자기에게 위엄과 이김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손길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선한 양심이에요. 아따, 내가 이처럼 돈 많았으니까 이거 간다 그냥 다 기부하고 나는 간다. 과학재단에 기부한다. 뭐 잘못이겠어요? 사회재단에 기부한다. 뭐 복지재단에 기부 뭐가 잘못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왔냐? 제가 뼈 빠지게 쇠 빠지게 일해서 이거 만든 겁니다. 너는 너에 관해서 누리지도 못하고 너는 도대체 누구냐? 아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뭐가 없느냐면 그 속에 이 선한 양심이 창조가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양심이 창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내가 했는가? 내가 쇠 빠지게 뼈 빠지게 해서 돈 모은 거야. 그 기부한 것은 됐어요. 그런데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처음부터 알아요.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제게 주님께서 능력과 영광과 권능을 제게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과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셔 그의 손으로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는 거기에 왜 있느냐라고 묻는 것보다 너는 거기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 사귐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쳐다봐요. 야곱을 보세요. 장자의 명분과 이 모든 것을 전체를 다 확증하고 쫓겨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야곱에게 나타내십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나타내셔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닥다리를 딱 세우십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꿈속에 꿈에 본 적, 또 꿈에 본 적 뭐가 있느냐? 거기에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또 본 적, 그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께서 서서 가라사대 서 계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그때 당시에는 광야에 있었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뿐만 아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은 좀 4차원인 것 같이 보여요. 좀 약간 모자란 듯이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지각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모자란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거 주리라 말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요.
다윗이 너무나 똑똑하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 그렇게 생각하면 네 생각 속에 죽어. 너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세우시고 천사들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시며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봤잖아요, 꿈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을,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이 모든 걸 다 이루기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어디 가는데?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지금 도피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믿음으로 화답을 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화답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일어나되 과연 내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도다. 이곳은 하늘의 문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이로다. 놀라운 거예요. 그 목사님 하나님의 전도 안 보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에 화답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 열린 곳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야곱이가 20년 동안을 유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하잖아요. 내가 내 씨로 많아지게 하리라. 도대체가 장자의 명분은 내가 왜 받아가지고 부모님 집을 떠나서 유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10여 년 동안에 그냥 새벽 이슬을 맞아가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꿈에 본 사닥다리는 어디 갔으며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것은 어디 갔으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언약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께 부르지. 하나님 그때 말씀하신 거 무엇입니까? 유삼촌 라반이 나를 품삯을 변경시키는데 내가 지금 품삯살이를 해가지고 계약직으로 있어가지고 영 돈이 모아지지도 않고 벌이도 씌웠지 않고 이게 뭐하는 것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자의 명분을 받고 약속을 받은 그런 언약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 기다려서요. 근데 억울한 것이 뭐냐? 도대체가 제가 벌어도요, 유산촌과 유산촌 자녀들이 하도 탐욕이 많아가지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네가 티가 나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점 박힌 거나 이 점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유전적으로 굉장히 허약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점 박힌 거?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페인트 칠을 할 수는 없고 그 시대가 페인트가 없는 시대니까 점 박혀가지고 나오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신풍나무나 단풍나무나 무슨 감람나무 무엇을 이게 있으면 나무를 껍데기를 딱 벗겨가지고 토실토실한 양들이나 염소들이 와가지고 새끼를 뵐 때쯤이 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딱 꽂아놓고 물 막 먹여라. 물 먹일 때 딱 꽂아라. 비실비실한 것도 그냥 딱 뽑아. 예. 그러면 됩니까? 껍데기도 다 벗겼는데요. 껍데기는 왜 벗깁니까? 그래야 임마 정보를 모르지. 껍데기 벗겨놓으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껍데기를 벗기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탁탁탁 꽂아놓고 토실토실한 것들이 오면은 그때 새끼 뵐 때쯤 오면은 그걸 탁 먹고 막 먹게 해라. 그러면 내가 유전적으로 변화를 줘가지고 점 박힌 양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것이니까 그거 나한테 맡기고 넌 꽂기나 해. 그래 약속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꽂는 거예요. 외삼촌 놈이 저 미친놈이 좀 뭐하는 거냐. 왜 나무를 이렇게 그것도 껍데기 다 벗겨가지고. 근데 이것을 다 꽂고 난 다음에 새끼 뵐 때쯤 돼가지고 물을 먹이고 그랬었더니 세상에 알록달록하고 전백이 모든 양과 염소들 통통한 것들은 전부 다 전박이를 달고 나오고 알록달록한 걸 달고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페인트 칠한 것보다 더 놀라운 유전적인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외삼촌 라반하고 미리 계약을 했거든요. 외삼촌 토실토실한 그 전박이라는 얼룩덜룩한 것이 있으면은 제 것으로 하고 외삼촌 남의 것을 하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속으로 멍청한 놈 유전적으로 인마 그렇게 저기 돌연변이 같은 것들은 허약한 거야. 그렇게 속으로 알면서 그래 그렇게 하자 했는데 하나님께 그걸 다 바꾸신 거예요. 유전적인 변 형질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년 세월이 지니까 야곱은 막 도실도실하고 막 이와 같은 전박이야 얼룩덜룩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은데 외삼촌 라반은 거기 다 비실비실한 것들이 소유가 되니까 외삼촌 라반이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소유를 다 버리고 가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누구를 줄까? 라헬을 주세요. 라헬 동생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뭐 이거 라헬을 주면 떠나버릴 텐데 꿈을 이제 꾀를 내 가지고 이제는 그 저기 라헬 대신에 레아를 갖다 먼저 집어넣었어요. 불이 있어야 말이지. 그때는 어두워가지고 레아인지 라헬인지 모르잖아요. 갖다 놔 그 신혼 딱 지나고 나니까는 이게 뭐야 이게 레아잖아. 그래가지고 7년을 봉사를 했었는데 레아 얻어가지고 아니라고 라헬인데 왜 삼촌 나 속였느냐. 그러면 네가 라헬을 원하면 7년 더 봉사. 세상에 7년 우리 14년간을 봉사를 하고 6년간을 그 더부살이 한 끝에 20년이 딱 차가지고 그냥 아이들을 거느린 채로 딱 20년이 딱 차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고향으로.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자네 소득을이라고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을 하죠. 기업이라고 고백한 것 가운데 분깃이 다르잖아. 여러분들 분깃을 구하시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신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개인적으로 고백을 해야 해요. 예? 이 선한 양심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가 그걸 믿어? 안 믿지. 예? 안 믿는데 여러분들 믿으라고. 주여 제 하인 중풍병이 걸렸나이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로마 군대 백부장이 왜 지위를 말 안 하고 주제넘게 하인이 중풍병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저런다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대 백부장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왔잖아요. 믿음이 들어온 것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는 게 예수께서 놀랍게도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런데. 그런데 백부장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지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유가 뭐냐라는 걸 이 선한 양심 속에서 지각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지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각이 말을 합니다. 내게도 하인이 있어 저더러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내게도 종이 있어서 이것을 하라면 하고 군사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거 하고 하인들은 이거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습니다. 그러 내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엄청난 믿음이로 말미암은 선한 양심의 지각이 움직여서 주님 앞에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맛보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달리하세요. 주님께서 지금 아까 그 기도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제가 이때 부릅니다. 바랄 수 없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죽은 것 같이 지금 어려운 곤란에 처했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때 부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결론적인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시편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91편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최은혜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은 지도자의 선한 양심이 있다면 그것에 본받고 그 선한 양심을 만들어내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예. 나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본받으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주 앞에서 걸리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언제나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을 만드시고, 예. 내가 수고를 많이 할수록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 증거할 때 여러분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를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코로나19의 이와 같은 전염병의 시대도 지나가게 하시고, 전염병의 시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시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생애 속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